오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린 사람으로요, 다윗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어느 정도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릇된 길로 행하자 사울 왕의 아들로서 왕을 택하지 않고요, 새로운 왕조를 세우시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새로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두 번째 왕으로 선택된 인물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못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사울 왕이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줘야 되겠는데 자기 왕조가 될 수가 없고 새로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다고 하니 당연히 사울이 처단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새로운 왕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새로운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지 말고 그 동네에 가서 새로운 왕을 택하게 될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베들레헴에 방문하게 됩니다. 비록 은퇴한 사무엘이었습니다만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위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사이기도 했고요, 선지자이기도 했고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다양한 인물들이 있는데 이 삼중직을 한 번에 감당한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은퇴는 했지만 워낙 위대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시골 동네에 방문을 했다고 하니 다들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들은 혹시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들을 벌하러 온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책망하기 위해서 왔는가? 평안을 빌어주기 위해서 왔는가? 사무엘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대답한 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으니까 그 제사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기름을 이렇게 붓는 건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요, 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을 때 기름을 붓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 예식, 이 기름 부음에 담겨있는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새와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긴 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 이것은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다윗이 어린 시절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비전의 사람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중에 요셉과 모세와 다윗, 이 세 사람한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원대한 꿈을 꾸고 그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총리가 될 것을 소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복을 꿈꾸며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을 기대하며 모든 힘든 시간을 난 어차피 왕이 될 거니까 버텨보자, 그렇게 산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이루어드리는 세 가지 삶의 원칙을 지켜 행했고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곳에서부터 변질되는 곳에서부터 떠나라. 이게 군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비전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원칙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나를 변질시키는 곳, 변화되지 못하고 변질시키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담대하게 떠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찾아왔을 때 이새는 다윗을 제외한 아들들을 유명 인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제외시켰는데 이유가 있었겠죠. 굳이 소개할 만한 자식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자신의 고향에 찾아왔고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만약 대통령이나 고위 간부가 오게 된다면 부모로서는 자기 자식 데리고 가세요, 인사시키고요, 얼굴 도장이라도 한번 찍고자 하는 것이 부모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냥 양이나 치게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아버지 이새에게 있어서 다윗은 소중한 아들, 자랑스러운 아들은 아니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울 왕이요, 악령으로 인해서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라는 그런 불안감 속에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생긴 겁니다. 미쳐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불안감이 그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가까이서 지켜봤던 신하들은 지금이랑 비슷해요. 음악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하게 됩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임할 때 수금 연주를 해서 임하는 그 악령을 한번 물리쳐 보자 라고 왕에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수금을 굉장히 연주 잘하는 그런 사람을 데려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사울의 허락이 떨어지자 신하들이 움직였죠. 그리고 수금을 잘 타는 사람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명을 추천합니다. 추천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이새의 아들이었던 다윗입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타는 것 외에 용기도 있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준수하다라고 한 신하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큰 강점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신하가 추천을 하게 됩니다.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은 이새의 아들이 다른 장점도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번쩍 뜨인 거죠. 그리고 이새의 아들로 인해서 내가 회복될 수도 있겠다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전령을 보내서요, 이제 다윗을 자기한테 보내서 수금을 연주하게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베들레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했고요, 변제시켰던 이새의 품을 떠나 사울 왕 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금을 타는 악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왕의 최측근으로 곁에 붙어 있으면서 앞으로 왕이 될 때 필요한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울의 궁에서 한동안 수금 연주자로 사울을 섬겼던 다윗은 이제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요, 목동으로 일을 했고요, 사울이 부를 때 왕궁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울 왕이 살고 있었던 곳은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고요, 다윗이 살고 있었던 동네는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왕궁이 있던 기브아에서부터 북서쪽 약 12km 떨어진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부르면 아침 일찍 출발해서 수금 연주하고요. 저녁이면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활하고 있었던 때였죠. 근데 때마침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 이새는 아들들 중에서요 3명의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게 됩니다. 전쟁터에 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공적을 쌓게 되면 높은 관직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여기서 또 제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먹을 것 전달하고요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 그 정도 역할만 부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쟁터에 가게 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우리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던 그 골리앗과 대면하게 됩니다. 2m 90cm의 큰 키를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게 됐고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모두 말렸지만 결국 다윗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게 됐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군인이 됩니다. 왕궁수비대회 지휘관이 되었고요. 이후에 왕으로부터 전투에 대한 그 명령을 받게 되는데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야전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전투의 경험들은 향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영토를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하여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남은 것은 뭐만 남았을까요? 악사이기도 했고요. 왕궁 수비대장이었다가 야전군 사령관 됐고 왕의 사위까지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왕위만 얻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2대 왕만 되면 되는 2대 왕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실패와 아픔도 겪지 않고 다윗이 왕이 되게 된다면 사울 왕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제가 봤을 때는 겸손을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왕궁에서부터 떠나게 하셨습니다. 떠날 때에는 군사 1명, 돈 1푼, 가족 한 사람도 붙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빈손으로 도망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도망친 다음에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사장을 속여서 거짓말을 해서 율법을 어기고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이전까지 다윗은요 아마 거짓말 한번 해본 적이 없었을 것이고요 율법도 철저하게 지켰던 흠이 없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기도요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가 걸리게 되니까 거짓말도 하게 되고 율법도 어기게 된 것이죠.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는 남들과는 달리 승승장구했던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착각을 깨트리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기 위해서 적국에 가서 미친 척도 했습니다. 굉장히 굴욕적인 순간이죠. 비참한 순간입니다. 나름대로 한 나라의 왕의 사위이고요. 야전군 사령관이자 무패신화를 썼던, 우리 이순신 장군이 있는데요. 다윗도 무패신화를 썼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생존의 문제가 걸리니까요. 적국에 가서 자기 수염에 침을 묻히고요. 성문에서 낙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해야 저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으니까 정신 나간 행동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속으로는 많이 울었을 겁니다. 분도 났을 것이고요. 다윗은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의 나약함 발견했고요.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 신앙도 키워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나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은 좀 길어요. 이와 같이 힘겨운 시간을 한 3개월 정도면 적당하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10년입니다. 10년 세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지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떠나게 하십니다. 익숙했던 곳, 나를 변질시키는 곳에서부터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보내서 다양한 경험, 고된 훈련을 통해서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비전을 이루는 두 번째 삶의 원칙입니다. 전도사님도 따라해보세요. 자, 주어진 삶의 현장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한다. 수고하셨어요. 개그 콘서트에서 따라하시는 분들 같아요. 자, 다윗이 베들레헴 목동에서 왕궁의 악사가 되었고요. 왕궁 수비대의 지휘관이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들한테 없었던 두 가지 경력, 스펙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스펙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요, 하프 연주였고요. 두 번째는 돌팔매질이었습니다. 그가 공무원이 되고요, 야전군 지휘관이 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던 스펙은 그냥 악기 연주했던 것 하나, 그리고 돌팔매질 잘했던 것 하나, 이 두 가지였다라는 겁니다. 별것도 아니죠. 만약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요, 실제로 그것이 왕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아마도 정치, 경제, 군사학 같은 것에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 양치는 게 무슨 재미가 있었을 거예요. 정말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특별한 일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는 알았고 왕이 될 것은 몰랐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줄은 몰랐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준 것, 그것은 그냥 특별한 경험으로 기억을 했을 뿐이었고요. 그냥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현장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목동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까? 양을 푸른 추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놀게 두면요, 양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풀도 뜯고 물도 마시고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잠을 주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냥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똑같은 시간이 사람한테 주어지는데요, 무료하게 시간을 때우는 사람이 있고요,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와 관련돼서 휴식을 타의적으로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똑같이 한두 주 쉬게 될 텐데 이 시간을 무료하게 때우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누구는 활용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이들과 동일 시간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 시간에 뭘 했냐면 하프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를 통해서 취미생활도 하고요, 자기 개발도 하고요, 돌보는 양들에게는 좋은 음악도 들려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일석이조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처럼 악기 연주한 것을요, 작심삼일로 끝내지 않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에서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그것이 왕궁에까지 소문이 났다고 하니까요, 정말 열심히 이제 연주를 하다 보니까 입소문이 타서 왕궁에까지 알려졌던 겁니다. 수금 연주하면 이새의 아들 다윗, 이게 알려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때마침 사울 왕이 귀신에 들려서 정신이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불안 증세가 생긴 거죠. 그때 신하들은 음악을 통해 안정을 취하자고 조언을 했고 전국에서 하프 연주 잘하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선발이 됐던 거죠. 악사가 되는 것, 공무원이 되게 되는데요, 그게 어떤 것이 발판이 됐냐면 국어 공무원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거나 왕궁 악사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훈련들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무료한 시간을 악기 연주하는 걸로 사용을 했는데 하나님 그 하프 연주를 이렇게 사용하시니까요, 왕궁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실 하프 연주와 공무원이 되는 것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이 하프 연주가 왕궁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공무원이 되게 되는 도움 발판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두 번째 스펙은 이 돌팔매질을 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성경 동화 보고요, 이렇게 돌팔매 한 번씩은 연습을 해봤을 텐데요, 이 다윗은 돌팔매질 하나만큼은 기막히게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다윗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일반 양치기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기존 목동들은 맹수가 공격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맹수가 확 공격을 하면 도망가야죠. 괜히 대항했다가 잡아먹힐 일이 있겠습니까? 양보다 내가 더 소중한데 저 양 때문에 내 목숨을 잃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목동은 이제 피하는데 급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경을 보게 되면 맹수와 싸웠다라고 하고 잡혀 쓰던 양들을 되찾아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삼손에게 초인적인 힘을 줘서 사자를 이렇게 찢었다라고도 하는데 다윗에게도 그와 같은 초인적인 힘을 줬는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냥 평범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그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거죠. 그게 이제 돌팔매질이었습니다.
빠르고 강한 맹수가 오게 되면 잘못 던졌다가 빗 맞으면 공격당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목숨 걸고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한 번에 급소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나름대로 연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을 얻게 되었겠죠.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대편 장수는 2m 90cm의 장신 골리앗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 맹수보다 빠른 것도 아니었고요, 힘이 센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는 방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전해 볼 만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역사하시면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지금까지 맹수와 싸우면서 경험들 많이 했거든요. 가능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고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돼요. 근데 너무 오해하지는 마세요. 다시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고 있어서 정확한 급수를 타격해서 이제 승리를 거뒀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고요, 이후에 왕궁수비대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야전군 사령관으로 영전하게 되었죠. 다윗은 앞으로 장군이 될 거야, 나는 별 달 거야, 그것을 위해서 돌팔매를 연습한 적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맡겨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나름대로 자기 상황 안에서 방법을 찾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 피나는 연습을 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던 그 다윗의 돌팔매질, 이걸 갖다 쓰시니까요, 결국 이것이 야전군 사령관이 되는데 이 도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전을 찾고 이뤄드리는 세 번째 삶의 원칙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과에서 자유하나. 일부러 웃기려고 진 것인 것 같은데 안 그러셔도 되겠어요. 자, 비전을 찾고 이뤄드리는 이제 세 번째 삶의 원칙입니다. 결과에서부터 자유하는 거죠. 모세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결과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군인으로서 왕의 명령에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기의 자리가 이제 군인이 됐으니까요, 군인으로서의 사명에 집중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결과가 원하는 것과 좀 달랐어요.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왕은 자신의 충신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다윗을 돕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누구인가? 따라해보겠습니다. 요나단. 네,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요나단은요,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나서지 말고 아버지 하는 거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자기는 아무런 문제 없이 차기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면요, 모든 부와 권력을 다 이렇게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나단이 계속해서 자신이 이제 라이벌이 돼버렸어요. 너무 컸어요, 다윗이. 이걸 아버지가 제거해 주려고 하는데, 제거하려고 할 때마다 요나단이 도와줍니다. 그 다윗을 살려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수많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승리를 쟁취한 것은 인기를 얻고 힘과 권력을 얻어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왕의 명령에 복종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단은 누구보다 이 정확하게 다윗의 순수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다윗이 아버지 죽이고 그 왕위의 목숨을 건 야심가라는 판단을 했다면 요나단이 먼저 손을 썼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이라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고 왕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는 다윗이 꼭 필요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치게 되는데요. 그때에도 이제 가장 중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요나단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궁에서부터 피해서 이제 한 10년 동안 떠돌이 도망자 신세로 살게 되고요. 거기에서 자신을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다양한 경험도 쌓게 되고요. 그를 또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점차 사울 왕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붙어가지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을 2번에 걸쳐서 죽일 수 있었는데요,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냥 죽이면 왕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옷자락만 자르고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은 왕에게 이것을 설명합니다. 역모를 꾸미지 않았고 왕의 명령에 충성을 다해서 살았던 군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두 번째에서도요, 이제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물병과 왕의 창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게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윗의 측근들은 아니 지금 당장 저 왕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돼야지 이게 무슨 행동이냐 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은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결국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그 다윗은 이제 왕이 될 사람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추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왕 위에 정신이 나간 사람이었고 목매단 사람이었다면 아마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은 다른 모습으로 기록이 됐을 겁니다. 혹은 요나단에게 제거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결과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렸던 사람입니다.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는 자리를 담대하게 떠났고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른 것 기웃기웃하지 않고요,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들을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놨어요.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에 따라 목숨 건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비전을 찾는 3가지 삶의 원칙을 철저히 지켰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골 목동에 불과했거든요. 이름 없는 그 아주 작은 동네 목동,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다양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떠한 계획,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는 분들이 다수일 겁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신 분들 하트 이렇게 눌러보세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께 하트로. 근데요, 여러분이 비전을 모른다고 하여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비전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비전을 찾고 이루어드리는 이 3가지 삶의 원칙을요, 지금부터 꾸준하게 한번 붙잡고 가는 거예요. 지켜가 보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했구나 라는 그 비전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가끔 퍼즐 이야기 드리잖아요. 퍼즐이 있으면 퍼즐도 그렇게 하나씩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그림이 어떤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렴풋이 알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는 거죠. 근데 이 퍼즐을 계속 이렇게 맞추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무슨 그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이 비전을 찾는 것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비전을 갖고 계세요. 완성된 그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살, 2살, 3살, 4살 계속해서 퍼즐 조각을 이렇게 맞추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4살 때 나에게 주어진 24살 때 주어진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갖고요, 안 넣는 거죠. 피해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중요한 퍼즐 조각이면 내 비전을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조각을 맞추어 가다 보면 하나님의 비전을 찾을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3가지 원칙을 붙잡고 사시면서요,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이루어드리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담대함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어떤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림의 재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이제 모든 성도님들의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건강도 돌봐야 되겠고요, 영의 건강도 돌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요. 개인의 삶의 문제와 또 중보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